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무더운 여름 저희들이 뜨거운 태양의 열그만큼이나 뜨거운 신앙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해진 우리 무릎을 다시 세우게 하시고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주님의 심장에 우리의 심장에 파동을 맞추고 따라갈 수 있게 하시고 헌신하는 남성교회가 주축이 되어서 교회를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고 다시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교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한 1년 만에 뵙는 건가요? 주기적으로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오늘 보니까 교회가 낮 예배 시간에 귀한 행사가 있어서 많은 분들이 왔다 가셨고 또 기쁨의 시간들이 있었다고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게 좋은 선물도 하나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내려오면서 선물 챙겨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고 또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걸어오게 하신 여러 길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많은 계절이 있었죠. 봄같이 따뜻한 시간도 있었고 지금 여름과 같이 무더운 열기 때문에 허덕이던 시간들도 있었고 가을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정말 기쁨의 시간들도 있었고 혹독한 추위가 몰아치는 겨울과 같은 추운 시간도 있었습니다. 이런 시간들을 견뎌서 그냥 지나왔는가 하면 아마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하고 홀로 눈물로 기도하면서 밤을 지새운 시간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누구에게도 말 못할 가슴 아픈 가슴앓이를 하면서 지나온 시간들도 있었을 겁니다. 오늘 아마 우리 찬양하는 삼남성교 회원들의 찬양이 바로 그 믿음의 고백의 찬양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찬양이면서 우리 삼남성교회가 주축이 되어서 정말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까지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겠다 하는 고백의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아마 우리 곁에 오셔서 보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무개야, 참 수고했다. 여기까지 나와 함께 오느라고 애썼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 교회를 세우느라고 너희들이 얼마나 고생이 많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고 다시 일어서자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참 잘 견뎌주셔서 여기까지 오고 여기까지 따라와줘서 고맙다. 그러면서 이게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나와 함께 다시 가자. 나의 심장에 너희 심장이 뛰게 하고 나의 눈이 머무르는 곳에 너희 눈이 머무르게 하고 나의 마음이 머무르는 곳에 너의 마음이 머물러서 다시 일어나서 나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걷자.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나의 아들아 나의 딸들아 아직 끝이 아니다. 내 곁에 올 때까지 조금만 더 힘을 내렴. 너의 심장의 아픈 것, 너의 심장의 기도, 너의 심장의 눈물, 너의 심장의 사랑 다 나의 십자가에 내려놓고 이제 나와 함께 나의 심장에 너의 심장이 되고 나의 마음이 너의 마음이 되고 나의 기도가 너의 기도가 되어서 나와 함께 다시 걷자.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고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준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들려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장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져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비벼져서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헌신할 때 우리가 몸을 드린다고 말합니다. 마음을 드린다고 말합니다. 물질을 드린다고 말합니다. 이 고백은, 헌신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으니 오늘 헌신하는 이 시간을 기점으로 그동안 부족했던 것들을 더 마음을 다잡고 주의 길을 걷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삼남성교회 헌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이 남성교회 회원들의 헌신들을 따라서 함께 또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주변에 많은 세미나들이라든가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 마음에 관심이 가는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리타이어에 관련된 세미나입니다. 은퇴 이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은퇴 이후의 재정 계획은 어떻게 되느냐, 또 은퇴 이후에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 세미나들을 쭉 살펴보면 세미나의 주제가 대부분 현금에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특별히 목사들은 따로 저축을 하거나 뭐 사업을 해서 돈을 버는 직업이 아니다 보니까 은퇴한 후에 목사의 노후를 얼마의 현금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투자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분배,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런 세미나를 하면서 그 세미나 하는 강사의 기본 속에 아마 목사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신앙에 초점 맞추는 것은 기본으로 되어 있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 문제에만 초점을 맞춰서 세미나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모든 준비가 되어 있어도 가장 중요한 것 하나,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서 리타이어를 하면서 주님과 나 사이에 심장이 일치되지 못한다면 평생 동안 믿어왔던 믿음이 허사가 될 수도 있고요. 평생 동안 내가 가르쳐왔던 메시지가 허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는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는 말씀이 뭐냐? 내게 주의하래요. 나 아니고 하나님께 주의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던지는 메시지는 굉장히 절박하고도 그리고 간절하고도 우리를 부르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렇게 절박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의 관심이 눈에 보이는 것, 세상에 있는 것, 그리고 일단 급한 것, 이런 것에 우리의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면서 보면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를 요청합니다. 제가 여기 내려오면서 보니까 먼저 주머니 딱 핸드폰 안 가져왔네. 차에다 두고 왔어요. 그러니까 벌써 내 몸에서 핸드폰이 떨어지니까 나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핸드폰, 이게 뭐야? 늘 핸드폰을 손에다 끼고 몸에다 끼고 살았기 때문에 핸드폰이 없으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저도 그런데 젊은 친구들은 어떨까요? 미디어 세대는 어떨까요? 조금 전에 우리 성경 봉독하시는 집사님께서 저와 똑같이 이런 걸 들고 와서 성경 봉독하시는 걸 보고 이야, 60이 다 되신 분인데 신세대다, 대단하다. 근데 여러분, 지금 세상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느냐? 인공지능과 경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사 다니는 분들은 요새 인공지능을 공부하지 않으면 회사에서 존재하기가 힘들 정도로 어렵습니다. 점점 더 인간이 할 수 있는
직업이 점점 더 사라지고 있습니다. 불안하죠. 두렵죠. 인공지능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인공지능을 어떻게 나의 도구로 잘 활용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은요, 약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맞추면 제가 커피 사드릴게요. 네? 상상을 못한다.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니었어요. 50점. 예? 큰 소리로. 네? 감정이 없다고요? 비슷했는데 70점. 사랑? 아닙니다. 예, 조금 더 가면 뭐가 나올지 몰라서 제가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과 기계가 사람과 다르게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땡큐를 못합니다. 제가 아까 자동차를 타고 와서 여기다 차를 딱 세워놓고 자 이제 시동을 다 끄고 다 해놨어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자동차를 많이 타고 와서 자동차가 배가 고프다 그래서 주유소에 가고 기름을 만땅 채웠어요. 자동차가 저에게 기름을 잘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땡큐 주인님. 안 한다고요. 핸드폰 배터리가 떨어졌어요. 핸드폰 배터리 열심히 충전해갖고 만땅이 딱 됐어요. 가득 찼어요. 근데 핸드폰이 저를 향하여서 주인님 배터리 만땅 충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는 핸드폰 보셨어요? 아무리 인공지능이어도 그걸 안 해요. 가르쳐 주는 것만 합니다. 아날로그적인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만 주신 감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세상이 우리에게 다양한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며 시선을 흩어뜨리고 분산되게 합니다. 조금 더 편안하게 살자. 조금 더 높은 권세를 가지자. 더 많은 돈을 벌자. 그리고 넓은 집에서 살자. 좋은 차를 가지라 요구합니다. 화려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주님의 음성은 조용하면서도 생명력 있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에서 길을 잃은 나그네의 별빛 하나가 방향이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흔들리는 인생에 빛을 비추는 빛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내게 귀를 기울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게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신앙은 얼마나 오랫동안 헌신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재 지금 내가 어디에 귀를 기울이고 누구의 음성을 듣고 걷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바라기는 오늘 헌신하면서 저와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중북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 귀를 기울이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심장의 파동에 여러분의 심장의 파동을 같이 맞추어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시선이 머무르는 곳에 여러분의 시선이 머무르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오늘 주의 전에 부르신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우리가 늘 듣는 말이죠. 사라질 것을 붙잡지 말고 영원한 것을 사모하라. 하나님은 먼저 하늘을 보고 그 다음에 땅을 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이 뭡니까? 영원한 것을 상징합니다. 땅은 뭡니까? 없어질 것을 상징합니다. 강건하면 70이요 80이라도 그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고 모세가 말했습니다. 야곱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나그네 세월이 137년이지만은 자랑할 것이 없다 라고 바로 앞에 섰을 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남은 시간 동안 무엇을 자랑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 이 마음처럼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을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은 늘 끊임없이 변합니다. 제가 오늘 너무 더워서 정신이 없어갖고 교회 예배를 50분 만에 끝냈어요. 정말 별로 없는 일이거든요.
설교를 아무리 열심히 길게 하려고 해도 20분밖에 못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배 딱 끝나고 나니까 50분이에요. 제가 놀랐어요. 저는 나름대로 엄청 열심히 했는데 보니까 50분밖에 안 지났더라고요. 이게 우리는 이렇게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지 않는 방법은 바로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다시 살아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늘 승리할 수 없습니다. 넘어지기도 합니다. 좌절하기도 합니다. 아파하기도 합니다. 때로 남에게 상처를 입히기도 하고 내가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를 사랑한다. 고맙다. 교회를 세우는 데 수고해서 고맙고 가정을 세우는 데 수고해서 고맙고 내 은혜 안에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 안에서 사느라고 수고해 줘서 고맙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만약 주님께서 우리가 죄를 짓거나 잘못하거나 실패하거나 좌절할 때마다 주님이 싫다고 화가 나서 혼자서 분노하고 이럴 때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벌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때그때마다 책임을 물으셨다면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거나 앉아 있을 분 한 분도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끊임없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족처럼 오늘 이사야서 51장 7절 8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냐? 사람의 평가에 신경 쓰지 마라. 예배드리고 나가면 여러분 일주일 내내 여러분들 귀에 들리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사람의 소리입니까? 당장 집에 들어가면 흔히 이런 말 하죠. 토끼 같은 애들, 여우 같은, 여시 같은 부인, 목소리가 귀에 쨍쨍 울리고요. 늑대 같은 놈의 소리가 들리고 사람의 소리가 귀에 계속 들리고 사람들의 평가가 들리고 사람이 나를 뭐라고 하는지 자꾸 귀에 들려오니까 듣게 되고 자꾸 듣다가 보니까 가슴에 스크래치가 나잖아요. 좋은 소리도 자꾸 듣다가 보면 별로 처음에는요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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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들을 때는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데 습관처럼 사랑한다 소리를 들으면 그 다음엔 그 소리가 영 뭐가 안 가요? 믿음이 안 가잖아요. 이 사람은 입에 늘 사랑한다는 말이 붙었구나. 진심인 것 같지가 않구나. 이런 마음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칭찬 한마디에 우리는 웃고요. 비난 한마디에 무너지고 넘어지는 게 인간입니다. 굉장히 단단한 것 같았고 굉장히 강한 사람인 것 같았고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 것 같은 사람이 칭찬 한마디에 좌절합니다. 칭찬 한마디에 왜 좌절하냐고요? 칭찬 한마디면 기뻐해야 되는 오히려 그 칭찬 때문에 무너집니다. 자기의 삶의 가치가 무너져요. 엉뚱한 짓 하고요. 사람의 평가는 사계절이 변하듯이 수시로 바뀝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변함이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오늘 박수 치다가도 내일 뒤돌아서서 뒤로 욕을 하는 게 세상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자기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고 놓지 않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여러분이 어렵고 주변에서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다 하는 마음으로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은 결코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세상의 박수보다 하나님의 미소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평생권 동안 섬겨왔던 이 교회의 예배당 의자에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여러분에게 평화의 시간이 되고 기쁨의 시간이 되고 위로의 시간이 되어서 여러분의 믿음의 심장이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하나님께 주의하라.
세상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연약해진 무릎을 다시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식어버린 열정 대신 복음의 불꽃을 품고 세상을 향했던 시선을 다시 주님의 십자가를 향하여 눈을 크게 뜨시고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그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